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번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이 나라 또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계속해서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 오히려 주님께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간구와 또한 그 헌신과 또한 주님을 향한 열정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이 시대를, 이 땅을, 모든 영혼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라는 이 겨울, 영적인 겨울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로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예배자들이 일들을 그러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도우심과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서 함께 삶으로 아버지 함께 확증하며 아버지 주님의 살계심을 삶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아버지 지금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아버지 언제나 소망을 품는 아버지 주님의 소망으로 아버지 주님의 허락하신 그 능력, 그 기쁨으로 날마다 믿음 감사함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날 그 끝나지 않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어디에 있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주님을 더 간절하게 예배하고 있었는지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더욱더 영적 성장에 아버지 놀라운 기회가 찾아오게 됨을 믿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새롭게 되어지고 또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바라고 의지할 때 이 모든 걸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주님을 싸우니 하나님 모든 것 안에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4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그런 간절한 기도, 그 삶에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할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 붙잡아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그런 귀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붙잡고 더불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우리 지체들을 놓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 속해 있음을 간구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께 간구 기도하는 그런 귀한 아버지 간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세상의 아버지 인간적인 노력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우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아버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그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그 삶을 온전히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세상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로 주님의 허락하신 믿음의 참된 소망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호주 형제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병원에 몇 번 다녀왔던 이 모든 위기의 상황들에 대해서 그 가정에 우리 신앙스타일을 비롯해서 계속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그
육신을 위하여, 특별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호주를 비롯한 아버지 그 가정이 질만해서 온전하게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의 살아계신 주관자이심을 그가 깨닫고 그 가정이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께 아버지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행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함께 고백하며 기쁨으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습니다. 모든 이것이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모든 문제 해결자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능력 안에 이 모든 것을 아버지 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귀한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99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함께하는 예배자들도 아버지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그 마음, 그 간절함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을 깨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결단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우리 삶을 통해서 더 큰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응원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구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비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어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도원 그리고 감옥 이 두 장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격리됐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요 근본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수도원은 감사하는 자가 머무는 곳이고요, 감옥은 불평하는 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자, 감사하는 자가 머무는 곳 수도원, 또 불평하는 자가 거하는 곳 감옥, 이런 맥락에서 또 다른 접근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가 머무는 곳을 수도원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 수원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감옥처럼 만들기 쉽다는 거죠.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으로 자기가 속한 그 자리를 감옥처럼, 그리고
지옥과 같은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장소를, 그곳을 은혜로 충만한 마치 수도원처럼 혹은 천국처럼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쭉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이 단순히 그냥 그들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강렬한 태양열을 가려주는, 그래서 뜨거운 그 태양볕이 오히려 그늘로서 시원하게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 밤은 되게 춥잖아요. 불기둥으로 그들이 추위로부터 혹은 짐승의 피해로부터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만나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적이 침략하면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은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요, 엄밀히 말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존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가슴 답답한 속상한 일이 찾아오기 마련이잖아요.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마음이 막 요동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 혹은 상황과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책임 회피하면서 내 마음의 짐을 덜어버리려고, 내가 편해지려고 그렇게 책임 회피하고 책임 추궁하는 그런 선택을 너무나 쉽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본문 내용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1절 앞부분을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원망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은요 그냥 한두 번 툭툭 원망하는 소리를 내뱉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이 이제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할 때마다 원망이 터져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의 어떤 속성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끄집어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상황이, 이런 그런 어떤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같이 종살이를 하고 있던 다른 소수민족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이 이런 소수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소수민족들을 잡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잡족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여인들과 애굽 남자가 결혼해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 혼혈들이죠. 그런 혼혈들도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 땅에 그렇게 거주하러 왔다가 그냥 그곳에 눌러앉았던 소수민족들, 타 민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무리 그렇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결단한 그런 이방인들은 품어주시고 또 받아주셨거든요. 수용해 주셨는데, 그걸 토대로 생각해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이 소수민족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잡족이라 표현하셨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어떤 그런 가치 기준 보면 이들을 잡족이라 표현하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그들을 잡족이라 표현한 중요한 이유는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틈바구니에 같이 껴서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뭔가 좀 편해지려고 그렇게 출애굽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섞여서 나왔던 이 잡족들이 매번 불평과 불만을 주도하는 그런 암적인 존재로 그렇게 활약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잡족들이 다른 음식을 요구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이 전염되어서 점점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이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말은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도 전염성이 있지만 또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살리는 말도 많이 하면 할수록 또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그 당시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그 당시 상으로 따지면 좀 무리한 거긴 한데, 아이들과 그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등반을 수련회 때 갔었어요. 4박 5일 동안 일정 가운데 한 두 번째 날에 한라산 등반하는 그런 코스를 잡았는데요. 여자애들도 같이 있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한라산 갔다 오셨나요 혹시? 그 밑에까지. 한라산 등반하면요 최소 9시간 정도 걸려요. 뭐 빨리 걸으면 6시간 그렇게 등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처음 가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요 7시간, 8시간 걸리더라고요. 여자애들이, 중학교 여자애들이 거기 이렇게 등반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투덜거렸을까요? 얼마나 여기 왜 왔냐고 막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그런데 이왕 간 거 한번 끝까지 한번 완주해보자 해서 제가 처음에는 앞에서 얘들아 가자 끌고 가다가 안 되겠어서 뒤에서 밀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겠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말하면 저는 그 등반하는 내내 남들보다 뭐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가 거의 3-4배 되는 왔다 갔다 계속 했으니까요.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 하면서 얘들아 힘내자 화이팅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응원하며 갔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이 다 완주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 집회 끝나고 아이들과 이런 피드백을 나누는데 한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화이팅 하면서 얘들아 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치는 게 처음에는 막 짜증났는데 계속 들으면서 그 말 때문에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아우 싫어 안해 못해가 되는데, 화이팅 할 수 있다고 계속 외치니까 그 아이들이 다 완주할 수 있더라는 거죠. 이왕이면 같은 입술, 같은 말로 사람을 살리는, 또 할 수 있도록 돕는, 또한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더 많이 씌워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오히려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다른 사람까지도 그 말이, 그 감정이 전염되어서 같이 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둘째로, 원망과 불평은
반복성이 있습니다. 본문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 구절 가운데 중간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라는 구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다베라 사건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로 그렇게 그들을 징계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잠깐 그 사건을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척박하고 거친 광야로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거든요. 아마도 유추하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약속한 그 풍요로운 땅은 왜 우리 안 데려가고 계속 이 광야, 이 험난한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불만들이 점점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바라보면서 불만을 품을 수 있어요. 왜요? 그거 내 의지가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불만이 막 어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확 우리 주도할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나와 상관없이 그런 마음으로 막 그렇게 내 생각을 주도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감정,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느냐 아니면 그냥 생각하고 마느냐, 여기서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불만을 입 밖으로 끄집어내는 행위,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불평이라고 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불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느낀 감정을 말로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평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불만하는 내가 가졌던 이 불평하는 마음들이 더 커져가기 시작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징계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불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그 불이 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지 못해서 고기 먹고 싶다고 울며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불평의 씨앗을 제거하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만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내 마음 내가 주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순간순간 불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불평하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다시금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세 번째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게끔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바로 탐욕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그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탐욕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탐욕은요, 필요 이상인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 필요한데 나는 200이 필요해, 이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 한마디로 100만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남들보다 좀 더 갖고 싶고, 나는 이 정도 있어야 돼, 난 200 있어야 돼, 그것이 난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게 탐욕인데 결국 탐욕이 크면 클수록 만족이 더 없어지기 마련이죠. 부족하고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한데, 더 필요하지 않은데 계속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마음, 이 탐욕으로 인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주셨던 음식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만나라는 음식이요. 물론 그걸 매일 먹다 보니까 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손이 아주 크신데 손이 정말 아주 크다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많이 만드시는 그런 의미 아시죠? 한번 찌개를 끓이면 이게 한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는 그런.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셔서 음식을 맛있게 하시니까 첫날은 맛있게 먹어요. 첫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두 번째 날도 아침, 점심, 저녁 그걸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것이 한 4일 정도 지나고 나잖아요. 어우, 또 이거 먹어야 되냐고, 딴 거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짜증나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매일매일 만나만 먹어야겠다. 40년 동안 이 만나만 먹어야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다른 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이게 어찌 보면 저도 이해가 돼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질릴만한 음식을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날마다 새로운 맛이 나는 음식은 아니었을지라도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거 질려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도 그렇게 질리는 맛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이 만나에 다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매일매일 먹기에 충분한,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제공되는 이 만나, 이것이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될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잡족들이 난 우리 이 만나 지겨워, 나 고기 먹고 싶어, 이런 탐욕으로 불평불만을 쏟아부으니까 이것을 듣고 이것에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다 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 다 놓쳐버리고 같이 불평하는, 울면서 왜 우리가 이것만 먹어야 되냐고,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고 울면서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했던 것처럼 정말 그들이 이집트에서 맛있는 음식 공짜로 먹었습니까? 그들이 노예였거든요. 종살이 하면서 어떻게 음식을 마음껏 충분하게 먹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은 과거를 미화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예전에 참 좋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힘들었던 거 다 그냥 지금은 좋게 생각하면서 그때 좋았던 그런 부분들을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지금 내가 감사해야 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사실은 본문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그렇게 이끌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 생떼를 부리는, 매 순간 그렇게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서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에게 나가 너희들 왜 그래?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답답한 마음을, 속상한 마음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간구하는 그런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물론 모세의 기도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더 이상 골머리 앓고 싶지 않다고, 죽여달라고 뭐 이런 투정의 내용이 있긴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자신의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다 토로합니다. 거짓으로 뭔가 꾸며서 안 그런 척한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힘들고 나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한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상황들, 그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든지 불만이 또 원망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그 불만을, 그 원망을 입 밖으로 쏟아내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불만을 쏟아낸다 이 말 바꾸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나는 물론이요 나의 불평을 듣는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때로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교회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집에서 자녀들 듣는 데서 그 자신의 그 감정들을 막 쏟아붓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 자녀들에게 신앙 다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 억울함, 그 속상함, 그 답답함을 오히려 모세처럼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선택할 때에 그런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매 순간 원망과 불평, 그래서 하나님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선택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366장 매번 부른 찬양이 있죠.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